오늘 창대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이 지역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무속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딱 차를 섰는데 앞에 보니까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상 문화와 우상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지역을 딱 보고 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확 솟아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무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한 겨루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복음 가진 자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필요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늘 저를 참 축복된 장소에 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럼 이 일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1강, 2강, 3강 집중훈련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집중훈련 한다고 여기 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언약과 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음은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복음하고 제하고 여러분하고 딱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의 삶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증거가 오게 돼 있거든요. 바울을 예정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세계복음화의 첫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오게 됐거든요. 저도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어느 날 부르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저는 전도자의 걸음에 우연은 진짜 없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제가 그 RTS 동문 회장을 이렇게 맡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전국과 세계에 동문 전도학교를 제가 막 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한 지역에 동문 전도학교를 섬교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제가 김종택 목사님을 뵀다니까요. 목사님 그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 뭐 강의차 이렇게 오셨다가 제가 그날 일본에서 오카야마라는 지역에서 제가 동문 전도학교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딱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나면서 시간표에 목사님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사실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에 뭔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오늘 이래 오면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또 목사님과 창대교회와 저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유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제게는 분명한 뭔가 언약으로 딱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북 지역 살릴 뿐만 아니고 강북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다. 전도운동 했더니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요, 언약과 여러분 자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믿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힘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거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고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성경적 아니거든요. 안 된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고 여러분 같은 분이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야만 됩니까? 그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나라.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나, 정말 언약하고 내하고 맞아지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시간표가.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고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영혼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제 인생 여정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찾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간표 속에 나를 내가 봐온 거거든요. 좀 더 다른 말로, 이거 되는 것만큼 제게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 그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이 있는 지역이요, 제가 평신도 때 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있었던 지역하고 너무 흡사해요. 제가 평신도 때, 그리고 또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구의 대명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대명시장이었어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끼고 무속인이 120군데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복음 부다치고 다락방 만나가지고 무속인 120군데를 지도를, 약도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일일이 다 찾아다녔다니까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 5월 5일 날 아버지 어린이날 놀러가자 하길래,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미쳤냐, 그래 너희들한테 오늘 좋은 선물 줄게 이래가지고 아들 둘이 데리고 무속인 전도 데리고 나갔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속인 동네를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무속인 동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제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와 현장이 이렇게 보이면 돼요. 어떻게 보이면 되냐? 구원받지 못한 나.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이랬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저는 3대째 믿는 장로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이 상태에서 교회 다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귀가 교회는 다니고 또 복음은 알았는 것 같은데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박살나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세상에 얻어 터지고. 그 불신자로 살 때보다 더 힘들어. 없던 갈등, 없던 고민 하나 더 생겼어.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왜 안 되는가를 몰랐어요. 왜 안 되는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 조금 더 다른 말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이 나고 옛날 거 각인되고 뿌리되고 치일된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어느 정도 내가 주인 됐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지. 이럴 때는 좀 괜찮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흐름을 놓치니까, 흐름이란 걸 모르고 흐름을 못하니까, 사실 여러분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 만나서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전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흐름을 놓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실질적인 뭐냐? 말씀 성취가 안 돼요. 말씀 성취가.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말로 이 예배, 강단, 메시지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맞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조금 집중이 돼요. 24. 조금 다른 말로 기도라는 부분이 내게 좀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여정을 알고 여러분이 깨닫고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요. 언약 밖에 있었던 나. 여러분이 언약 밖에 있었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은 세상이 이해되고 세상이 보일 겁니다. 저는 언약 밖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미아동입니까? 이 미아동이라는 이 지역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진짜 보여야 돼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이 다 들어서 합니다. 윤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있거든요. 거기 지금 미아동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저는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하잖아요. 제게는 뭐 거의 매일 마약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사람을 보고 저는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중독자들 데리고 있을 때, 지금도 뭐 데리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들끼리. 야, 이거 한잔 하면은 메시지가 잘 들린다 이랍니다. 이거 한잔 하고 나면은 영이 맑아져 가지고 메시지가 잘 들린다. 이래가 중독자들이 한잔 하고 메시지, 마약 한잔 하고 마약에 꼽혀가 컴퓨터 켜놓고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자기 옆에 있는 애들도 유혹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안 그럽니까? 유럽 갔더니 네가 진짜 제대로 노래하고 작곡하고 뭘 하려면은, 제대로 작품을 하려면은 마약 한잔 해라 합니다. 마약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진짜입니다. 진짜 피곤하나?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은 잠 안 와. 그러니까 연예인 매니저들, 그 연예인들 태우고 다니는 매니저들 이런 애들 밤낮으로 왔다 갔다 운전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피로 회복제라니까 한 잔 주거든요. 먹었거든요. 2박 3일 잠이 안 오거든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 이후에 문제가 오는데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다 없애버려요. 세상 성공에 눈뜨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이 살도록 되잖아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 우상,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를 가르잖아요. 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제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요 흐르거든요. 여러분의 가문 있잖아요. 가문 배경.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이 지역에 계시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전도를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역에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지역에요 병든 사람 많을 겁니다. 이 지역에 정신문제 사람 많습니다. 이 지역에 가정 무너지고요 심각한 문제 가는 사람 꽉 찼습니다. 가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고 여러분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보이버려야 돼요. 가문 배경. 이게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 내하고 상관없이 이미 와 있는 거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여기 뭡니까? 북한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인 흐름이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도 가면 팔공산이 있거든요. 갓바위. 그 갓바위 흐름을 타고요, 줄기 타고 불로동. 동네 이름이 불로동입니다, 불로동.
대구 공항 근처 팔공산 전국과 태국, 부산, 경남에서 몰려 올라와가지고 가빠이 그 우상숭배하거든요. 왜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았냐? 그 우상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아시니까. 우상숭배할 때 그 벼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니까. 귀신 역사니까. 응답도 옵니다. 누가 주는 응답이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 실제로 기도하는데 절간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기 보여야 돼요. 이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 불신자 상태 12가지고 여러분 6가지라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가운데 여러분 딱 묶여버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범죄죠. 조상죄, 자범죄. 자, 이거를 여러분 메시지로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먼저 복음이 묘미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가장 먼저 알게 하시고요. 사단은 여러분 하여금 교회도 가게 만들고 집사도 되게 만들고 장로도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 가지를 하게 만들면서 이거 하나만 희미하게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는요 몇 시간 계속 뭐냐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마귀는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부흥돼도 계속 뭐냐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생명운동이 끝없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인간 문제 12가지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럼 실제로 인간 문제 12가지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러죠. 저는 제가 왜 가는 곳마다 첫 강의를 하거나 첫 훈련을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거 몰랐다가 이거 깨닫고 내가 변화왔거든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의 시간표는 영세전이었습니다. 창세전이었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바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다메섹입니다. 그럼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스프릿이 임해버린 겁니다. 스프릿.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스프릿이 임한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죠. 다 아는 사람하고 다 알지만 이 뭔 스프릿이 안 통하고 스프릿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스프릿이 있는 사람, 그게 통하는 사람, 목사님과 정말로 목사님의 메시지에 스프릿이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진짜 이 복음 깨닫고 하는데 이게 와진 게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나는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빠져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막 타락하고 막 내가 막 방황하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거 벗어나보려고 몸을 붙였거든요. 누구도 저를 답을 못 줬다니까요. 교회 니 안 다니냐? 왜 니 자꾸 부모님 속성이냐? 좀 신앙시설 좀 해라. 알겠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 신분이 마귀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좀 더 다른 말로 내 영이 죽었어.
내 영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내 마음 생각을 잡아버려요. 내 영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지난날 언약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지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뭡니까?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겨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무섭고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종교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점치면 안 돼, 굿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굿할 수밖에 없고 점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길을.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한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뭔가를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게 전부 다 종교라니까요. 이 배후는 전부 다 귀신 역사예요. 귀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지요?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힘든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정신 상태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갑자기 돌았습니다. 일본 유학 가더니 갑자기 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공부 잘하다 갑자기 돌았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겁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예요. 이미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미 나면서부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하게 가지고 태어난 애는 어릴 때부터 표가 나고 표 안 나고 있다가 어느 날 들여다 버린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요.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내게 계속 뭡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말하도 쉬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현장에 십자가 안 달린 창대교회 참빛교회에 간판 없는 참빛교회가 전 현장에 깔리게 하옵소서. 제가 거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참빛교회를 참대교회라 그래요. 참빛교회가 창대하게 되라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정신상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틀린 생각에 딱 잡혀가요. 이 상한 감정, 이 마음의 상처를 딱 가지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태에 딱 잉태되는 순간에 이미 엄마 아빠에게 있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애기에게 딱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집안이 완전 군인 가족이에요. 엘리트 가족이죠. 엄마가 서울대 뭐 수석 졸업이라든가 아들
정신질환자. 초등학교 때부터 칼 가지고 애를 찌르고 내가 막 소년원으로 정신병으로 계속 돌아다녀. 근데 난 그 아를 보는데요, 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부모님이 문제가 와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 그 애를 못 사게 굴어요. 근데 이 애도 엄마하고 같아요. 상태가 같아져 버려요. 서로 몰라요. 그래가 막 칼 들고 예비대도 뛰돌아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뭔 사건만 딱 터지고 약간만 문제 오면 이게 생각이 마음이 딱 집착돼 잡혀버려요. 하나에 꼽히가지고 칼 들고 뛰돌아온다 예비 시간에. 그래 내가 한번 내가 옷 벗고 야 이 새끼야 칼 앞 찔러봐 이 새끼야. 칼 갖다 줄까 얼마? 내가 한번 찔러볼래? 아, 목사님한테 뭐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그 애들 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본인하고 상관없이 이미 어릴 때부터 만든 거거든. 그 아버지, 엄마 완전 율법. 완전 율법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논리 따지고 하면. 쉽게 말하면 완전 불신앙의 뿌리 체질.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까지 갔으니까 뭐 그 서울대에서 쉽게 말하면 수석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얼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들을 보니까 꽉 차버렸죠. 뭐. 그 복음이 이해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인도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게요 태생적이라니까요. 태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청, 기성세대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 이래 여러분의 정신 문제가 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요 정신 문제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걸어왔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뭔가의 열등감에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뭔가 우울해지고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잠이 안 오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울증 와요. 공황증.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교인들 가족들 가운데 교인들이 직장생활 사업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꽉 찼다니까요.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곳에 아,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악몽 가운데 시달립니다. 어느 날 뭔가 느낍니다. 어느 날 뭐가 보입니다. 어느 날 굿합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데 신 임해버립니다. 여기 가서 물어보세요. 무속인 찾아가 물어보라니까요. 당신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대로 됐습니까? 당신 자녀에게 이 신이 내려간다면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죽어도 그건 안 된답니다. 무속인 만나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인데 나 무속인 집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보고 모를 때는 얼마나 불안하던지 진짜 아랫배 힘주고 들어가고 이랬다니까요. 보고 못 깨닫고 뭔가 종교적 율법적 해결을 하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가잖아. 전도지 들고. 가다 보니까 무당 집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뭐 전도지 들러주러 들어가는데 나 안 들어갔다니까요. 겁나가지고요. 막 창시해놓고 막 이랬는데 막 칼 같은 거 걸어놓고
아이고 무당 이래가 억지로 아랫배 힘주고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문 턱는데 무당 몇 명과 가족들 모여가 노름하고 있는데요 쳐다보는데 눈빛 무서워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던지고 와봤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보험 모를 때 이래가 종교적 율법적 해결하고 교회를 하던 또 찬양준도 하러 나간다고 그 시장 앞에 극장 앞에서 줄쭉 서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야 지나가는 놈들 쳐다보면서 저기 왜 저 서 있는 거기 하는데 막 진짜 쪽팔리거든요. 이래야 되나 싶고 그런 내게 교회에서 복음을 한 번도 말 안 해줬다니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유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제게는요 변화됐다.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었구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전혀 정리가 안 됐었구나. 틀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내 삶에 변화가 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뭔 전도를 하겠냐 내가.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렇게 쪽팔렸구나 내가. 답 나와서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버리면 여러분 지역 변화됩니다. 열심히 힘내가 전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면 바뀌어요. 이래 옵니다. 이래가 어느 정도까지 오냐. 귀신 들리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 보이고 귀신 들리는 사람 꽉 찼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 상태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자, 모든 병이 귀신 들리냐? 틀린 거죠. 그죠? 사람이 태어나가 늙는 것도 병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특별히 영적 문제로 귀신 들려가 와진 질병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사람이 가로해가지고 피곤하다 약 먹고 음식 먹고 쉬면은 나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와진 질병이 있어요. 그거는 의사도 못 고쳐요. 하나님 의사도 만들었잖아요. 병원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의사 약 처방 받아야죠. 도움을. 그러나 그거 말고 그걸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병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지는 결과지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몸에 질병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에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문제 안 됐잖아요. 바울에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다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문제로 말며 와진 질병이세요. 이 동네에 많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요, 낚시 많이 본 사람은요, 딱 지나가면은요, 여기는 지금 어떤 고기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고기들이 놀고 있겠구나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 지역 와서 딱 보면서요, 이 동네는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이 많겠죠. 맞겠죠. 한번 조사해보려니까 이 시장 안에 과일 장사 많을 겁니다. 과일 장사가 장사 잘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노사 구대야 되니까. 무당이 한 80군데 있다면서요. 80군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사하면 굿한다. 어디 되겠어요? 과일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겠지요. 굿하겠지요. 그래서 이 동네 이 시장 안에요. 과일 가게 장사 잘 될 겁니다. 무당들이 대놓고 하는 과일 가게 있을 겁니다. 육신 문제, 질병 뿐만 아니고 폭력, 음란, 중독, 이런 결과, 이혼, 이런 문제가 여러 분야로
각 가문과 개인의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에 따라 분야로 드러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중독 문제가 그 말은 육신의 삶의 고통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하여튼 그 집안의 남자들이 여자를 구타하는 집안도 있어요. 이것도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 인간이요, 자꾸 부인을 두드려요. 나이 80 넘은 영감이 80 다 된 할머니를 때린다니까요. 그거 보고 자란 인간이요, 마누라 계속 개패듯이 패요.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로 와진 거거든요. 그 배우의 실제로 역사는 사단 역사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러 갑니다. 답답해가 교회까지 와봅니다. 절에도 가봅니다. 복음 말 안 하죠, 교회가. 여기 돌아오면서 보니까 동네 교회당도 많대요. 교회당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복음 못 듣고 있어요. 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일일 집중 훈련을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여러분이 뭐 문제 해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면은. 제가 이 복음 탁 깨닫거나 요래 과정을 쭉 거쳤는데요. 요래 되는 여정 중에 어느 날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보였다니까요. 아, 3대째 믿는 장로, 권사, 복음 모르구나.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했구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언약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언약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뭔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어느 날 제가 다락방을 만났잖아요. 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오시고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2번. 평신도 때. 우리 아버지도 알아. 우리 엄마도 다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강남에서 다락방 유광수 2단 이랬거든. 우리 아버지 장로 아닙니까? 장로석에 앉아 듣다가 유광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아들이 따라다니는 그 목사? 2단이었어? 그때부터 우리 집 와가 내보고, 야, 네가 2단에 빠져가 이놈의 자식아 하고 막. 내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말씀대로 계속 하니까 내가 유광수 찾아가가지고 내가 뒤집어 푼다 이러더라. 내가 보니까 완전 돌았어요. 완전 잡혔어요, 마음이, 생각이. 나는 우리 아버지 진짜 복음 모르구나 확신했거든요. 제가 요 여정을 쭉 가면서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렸지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가로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중풍이 왔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날랐지. 우리 엄마가 병은 모시고 와야 된다고. 내가 그랬다는 거야. 기회가 왔구나.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진짜 언약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전도 언제 해야 되느냐?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병원 갈 필요 없다.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 이래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장로 된 거, 아버지가 장로 되기까지 교회 다닌 거, 교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예수 믿었냐? 아버지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아버지 문제는 그거 아니다. 아버지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가 아버지 어릴 때부터 상처를 타고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아버지 어느 날 암이 오니까 암 수술할 때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교회 간 거 아니냐? 아버지 문제는 암 아니야. 진짜 아버지 문제는 뭐냐? 쫙 설명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복음 설명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 없다고 고백했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 다 오라면서 영접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눈 떴는데 돌아갔던 입, 돌아갔던 눈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고, 우리 가족도 충격받았고, 그때부터 나를 2단이라 하겠어요? 제보 2단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여동생 신랑이 어느 날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리고 왔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는데 보리는 반 죽어.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주당 걸렸다 그래요.
불신자들은 날 잡아놓고 방향 잡아야 돼요. 그 날 잡고 방향 잡았는데 자기 집에 뭔 일이 있는데 다른 상가집 같은 데 가면 안 돼. 여러분은 모르지요. 왜? 믿는 집안에서 믿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 불신자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 지금. 이래가 일마가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리고 왔다니까요. 병원에 가도 100명도 안 나와. 본인은 반 죽어. 이래가 구달라고 날 잡아놨다니까요. 그날 내가 찾아갔다니까. 그날 제가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 네가 주당이 문제가 아니야.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신분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3년 전에도 한 번 그랬다는 거야. 3년 전에도 한 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당이 온 거예요. 이래가 무당한테 가가 구다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또 이번에 주당이 왔으니까 그때도 마침 자기 집에 삼재라 삼재. 여러분은 그런 말 못 듣고 자랐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혀 상관없이 자랐지. 우리 렘넌트들 밖에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러고 살아. 그런 집 불행해서 산다니까. 이래가 제가 복음 설명했잖아요. 이 친구가 진짜입니까 형님이라더라고. 네가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네한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내 책임질게. 그 말 제가 그만 확신했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그 자식 깨끗하게 나쁘죠. 그거 보고 충격받은 인간이 누구냐? 제 여동생 모태신앙 잡사. 자기 말로 그때 잡사. 지금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우리 교회 집사. 본인이 충격받아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불신자가 현장에서 복음도 영접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충격받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락방 시작한 겁니다. 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죠. 그래가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제 교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성전도 건축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전 건축이 시간표 올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요. 현장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스템을 쫙 깔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도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정이 힘나고 또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제자가 일어나가 일을 할 때 정이 기쁘고 당연히 이래 되잖아요. 내시에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거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데요. 복음이 홍수를 이루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요. 실제로 뭡니까? 마시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 멤버들 다락방 메시지 매주 듣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거 들어보게 어제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메시지 쫙 정리해가 기도하시더만요. 그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진짜 여러분의 실제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불신자가 복음 듣고 살아나는 실질적인 그 속에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 여러분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요. 아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세를 여러분 사람이 한 뭉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영원한 지옥 믿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란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육체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육체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여러분 죽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둘째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가족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야 돼요. 뭔 다른 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냐. 이거 대부분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로.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 생명을 보존케 하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깨닫고 누르고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구원받을 자 보내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다. 구원받을 자가 배 타고 오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라도 여러분 있는 무인도에 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아들 서희에 딸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30서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 놓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 생활을 가졌는데 1년에 3명 나오더라고요. 1월달 아들 놓고 12월달 상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서희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서희놈만 있으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딸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 서희에 딸 하나예요. 제가 아들 놓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아들 1년에 서희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니까 제가요. 결혼했는데 생명운동 속에서 나왔어요. 1년에 3명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애 놓으려고 택배 어디 가서 연습하고 훈련 받았습니까? 애 낳으려고 어디 가서 학원 가서 연습하고 분 계십니까? 그 이상한 여자죠. 그죠? 그냥 결혼했잖아요. 그럼 함께 살았잖아요. 애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녀 안 됐죠 지금. 어디 가서 만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참빛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참빛교회로 주셨는데 정말로 참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입니다. 그저 다른 교회에 가서 집중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참빛교회는요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왔어요. 왜? 그 일을 해야 될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대 흐름 속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자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까지 기본 메시지 아이고 저 기초아이가 기초 아닙니다. 생명이고 모든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62가지의 삶 지금 흐르는 다락방 메시지 여러분이 듣고 알고 암기는 하려고 몰라도 여러분에게 성취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 상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속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도 이 속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천만에요. 어릴 때부터 믿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생명 없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지, 가문의 모든 배경 성경 배경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이미 구원받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뭡니까?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선택. 조건을 보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치마를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 하늘 떠난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서 자기 문제 자기 해결하려고 만들었어요. 그거 종교. 무화과 나뭇잎.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피시느니라. 피, 생명.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이 된 예언.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언약. 방주. 그리스도 언약. 이 흐름이 방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 어떤 정결하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 홍수가 내렸는데 홍수 방주 밖에 있는 인간 다 죽었어. 방주 안에 들어왔다 살았어. 누굽니까? 방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리스도 밖에 죽어요. 지향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방주 운동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살리는 방주 운동을 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요셉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라.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만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들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썩어진과 음부에 머물렀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신약에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성천하시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되신 대로 딱 오십니다. 구약의 예언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철수, 영희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라고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온 그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예수,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깨닫는 순간에 제게 변화 왔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게 깨달아진 순간에 제게 고질적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 치유제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전도자 확신합니다. 어제 유 목사님 강사된 메시지입니다. 누가 전도자냐? 치유받은 자. 누가 전도자냐? 치유하는 자. 누가 전도자냐? 그 제자를 일으키는 자. 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치유받은 증거 있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서 변화되진 그거 말하는 게 어렵냐고요. 내가 얻은 구원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음으로 내게 와진 변화 말하는 게 안 어렵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 하러 와서 오늘 그 이야기 하러 왔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치유되잖아요. 제가 치유된 거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역사돼요. 그 속에서 제자 일어나대요. 이래가지고요, 마약 중독자 가운데 목사 나오고, 마약 중독자 가운데 장로 나오고, 완전 무너졌던 상가된 사람이 교회 장로로 막 일어나는데 나는 전도자 확실하지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전도자로 소개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맞는데 저는 전도자. 구약, 신약, 그죠? 그 지금은 뭡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9장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 구원함이 이르느니라. 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눈에는, 불신자 귀에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듣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야 돼요. 누가? 복음 가진 자가. 어딜 가란 말입니까? 돌아다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불신자는 영이 죽었어요. 런바리한테 가가지고 축구공 던지면 축구하지 않으면 욕비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 말도 필요한 말입니다. 교회 와는 거, 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와가 복음 못 듣고 교회가 딴 거 듣고 상처받으면 절대로 복음 안 들어요. 가봤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 교회 왔을 때 또 여러분 현장에서 처음부터 복음만 할 때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밖에 나가보세요. 아이고 교회 다 다녀봤어요. 꽉 찼어요 얘기해요. 복음 제대로 한 번도 못 듣고. 교회 따라와 봤다가 복음 못 듣고 복음 아닌 다른 것 쳐다보고 상처받다가 교회 떠난 사람 꽉 찼다니까요.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다니까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하고는 안 맞아요. 예루살렘이 예배하러 모여야 되지. 너희는 가라 이랬잖아요. 그 말 자체가 완전 뭐냐? 문화 교육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랬어요. 가야 돼요.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로 예수님 가라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어디로요? 다민족 속으로. 어디로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깨닫고만 있는데, 여러분이 깨닫고 눈만 열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내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그래서 내 산업, 내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알고 거기서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눈이 닫혀가지고요. 마음 생각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게 갖다 놨는데.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2000년에 마가다락방에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언약 붙들고 모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가라. 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는데, 예수 믿는 표만 내는데, 여러분이 말씀만 펼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참빛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크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참빛을 전하기를 원해요. 진짜. 그 메신저는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아시겠지만은, 메신저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 복음이 이 지역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계획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될 때요, 여러분 자신이 나옵니다. 다락방. 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입니다. 내 있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내가 없다. 다락방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다.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직장을,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 답이 딱 나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축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확인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업이고 가정이고 산업입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몇십 명인지 어느 정도 숫자는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시간 보세요. 생명운동. 어마어마한 낚시터에, 낚시터 한 10군데에 한 군데에서 낚싯대 던지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10군데 낚시터에 10군데 낚싯대 하나씩 갖다 놓은 거하고, 하루에 한 군데서 건지는 거하고 10군데서 건지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빛교회 예배당 요 한 개 모이는 거하고,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곳이 간판 없는 교회당으로, 교회로 거기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락방. 그 성도들을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다락방.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락방 알아들어야 됩니다. 참빛교회는 진짜 참빛을 전 지역에서 모든 현장에서 참빛 비추는 참빛교회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 다락방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관심 모든 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임해버리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죠. 그 장소 여러분의 현장 거기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하나님은 백악관도 청와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곳은 어딘 줄 압니까? 언약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의 현장이 청와대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왜?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적 문제 치유합니까? 대통령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게 묶인 사람 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파견해 놓은 대사, 여러분 장소가 어디냐? 대사관 집이에요. 믿으라니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여러분 있는 현장에 시공간이 초월되는 역사니까.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24시입니다. 그렇죠? 세교합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말해볼까요? Do you know 다락방? 그냥 다락방인 줄 아십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 시선, 하나님의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북구, 미아동, 이 모든 역사는, 이 지역의 모든 역사는 김종태 목사님과 참빛교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착각이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마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밖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참빛교회 1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 강북지역의 흑암 무너지게 하시며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놓고 붙여놓은 이 제자들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제자로 전도 제자로 일어난다면 하나님 강북 살아나며 민족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이 일일 집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